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을 기념하여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닷새 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000년 전 금요일, 그날 하루만 해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이른 새벽부터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를 멀리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 자신도 붙들리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당연직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6시라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웠는데 이는 공회가 불법적인 공회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밝은 때에 여는 것이 그들이 정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두운 새벽에 공회를 연 까닭은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처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6월절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캄캄하고 어두운 그 새벽에 그들은 음모를 꾸미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사형의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때가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공회에 모였는데 7시에 빌라도에게 넘겼으니 대제사장 무리들이 얼마나 빨리 사형 선고를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가 빌라도에게 고발한 예수님의 죄목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미혹하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내가 그니라,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으로는 신성모독을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반면에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정치범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법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열한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는 정치범으로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넘겼던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재판을 꺼려했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로부터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니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고 또 예수를 사형에 처할 뚜렷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전 7시 30분이었으니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의 재판을 거리끼고 골칫거리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는 평소 빌라도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도 했던 헤롯이었습니다. 당연히 빌라도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가 오전 8시입니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불과 2시간 동안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궁으로, 헤롯궁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렇게 숨가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셨고 그 사이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맞이한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6월절이어서 명절이 되면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석방을 의심치 않았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는 답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한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빌라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또다시 무리들을 충동했고 흥분한 무리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은 불과 닷새 전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며 환호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맙니다. 바라바의 뜻은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아들, 곧 죄인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의 아들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또 의미 있게도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인의 아들 바라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가장 먼저 자유함을 얻은 자였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이 내려진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살벌한 채찍에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나가고 뼈가 개어졌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때마다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온갖 모욕과 폭력과 조롱을 쏟아내었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워 예수님이 쓰러지실 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러댔습니다.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 잠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해골이 질비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겉옷마저 다 빼앗긴 채 벌거숭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지 불과 3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희롱을 당하셨고 무리들에게 조롱을 받으셨고 지금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수치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죄 사함과 용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도 함께 데려가 달라는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말씀으로 그는 구원을 받고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향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식이 고통받을 때 자식만큼이나, 아니 자식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리아 홀로 세상에 남게 됩니다. 누군가 그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키며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미 수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느끼셨을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랭랑을 치면서 예수님을 버렸고,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이 지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극에 달했고 신음하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때 누군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한 모금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온 세상의 죗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죗값을 완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향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듯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곧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낮인데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외쳤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금요일 밤이 되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을 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은 아리마다 요셉은 유대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싼 후에 깨끗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 그의 뒤를 따라가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길었던 금요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상이 2000년 전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도 그 죄값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금요일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행도 고행도 공로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희생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수히 많은 고난과 희생과 수치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